네,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산소망 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노라,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강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복음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br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Sing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for us.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Thank you, God. Sing i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Jesus, yours is the victory.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우소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우리 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했던 첫사랑의 순간을 떠올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찾아주신 세 가족분들 계신데요. 주종철 형제님, 엄상아 자매님, 정수진 자매님, 이성진 형제님, 이건호 형제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세가족 가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지 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같은 자리 와주신다면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가족이 되는 것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전우좌우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얼바인에 있는 시온마켓 몰 안에 있는 수다 카페에서 6시 30분에 홀리스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부에나팍에 있는 시온마켓 케이크하우스 안에서 동일한 시간 6시 3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EM에서 선교 바자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의 먹는 마음과 또 그 EM을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EM에서 판매하는 음료수와 또 바자회 관련된 것들 구매해 주시고 선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팀과 박신웅 목사님은 시카고 VBS 사역 잘 마치고 재충전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샌디에고 팀이 VBS를 섬기러 샌디에고로 내려갑니다. 우리 선교 첫 스타트 잘 끊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이어지는 모든 선교 하나님이 잘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타는 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구해내고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교 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하고 싶습니다. 북한 사역 커넥트 코리아 투게더의 대표로 계시고 지금 현재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신 김의혁 목사님 나와 주실 때 우리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3년 정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잘 보든 또 보지 않든 간에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급격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북한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뉴스를 보셨으면 혹시 이제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남측 예술단이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뭐 알리, 뭐 정인, 또 윤도현 밴드, 그다음에 심지어 레드벨벳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이제 북한 분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그 상황은 우리가 장밋빛만으로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수가 많고 또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될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소식들 그 앞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미국 땅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저 변화들을 향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피해서 도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르솜, 이게 아들 이름인데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나그네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죠? 모세가 양들을 치고 호렙산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저 광경이 신기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사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어떤 눈길을 끄는 사건이 그의 앞에 생긴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갖고 그 현장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는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지만 그 존재는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모세야.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 떨기나무 불꽃 속의 존재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이 믿고 따랐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관계가 있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나는 너의 조상들보다 더 큰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고 다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나는 전혀 다른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종종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많은 경우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고단한 그 이민생활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는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세요. 한때는 왕자였지만 변두리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살아가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먼저 이니셔티브를 갖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냥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훅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에 이제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북한을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수님들과 함께 조중접경 지역 답사를 간다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조중접경 지역이 뭐냐면 조선과 중국,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를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쭉 돌아보면서 북한을 저 멀리 바라보고 그다음 백두산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 가운데 사실 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왕 할 거면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간구하면서 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질문을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질문을 심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 기도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존재와 내 삶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니까 제가 보는 눈앞에 이 현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식적인 답사 여행이 끝나고 저와 제 친구는 단 둘이서 중국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저 동북부 지방에 보면 흑룡강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둘이서만 들어갔습니다. 기차를 한참 타고. 근데 마침 제 친구가 몇 번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이라서 그곳에 계신 조선족 교회분들이, 집사님들이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기차역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생이던 저와 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저희는 대학생이고 신학생도 아닌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제 친구가 가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신방을 해달라고. 저희는 그분들의 손에 끌려서 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 중국의 진짜 시골 동네에. 근데 저희가 그렇게 손을 잡고 끌려 들어간 곳이, 같이 간 곳이 어디냐면 정말 무너져가듯 허름한 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탈북하신 아버지와 딸이 그 안에 숨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 아버지는 원래 학교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딸은 병원에서 일했던 분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숨어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마가 이만큼 이제 함몰이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젊고 야심만만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어떻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정치 경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공부하고 외치고 있었는데 정작 이분들의 그 아픈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뭘 저희가 할 수 있었냐면 유일하게 같이 우리가 갖고 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같이 나누고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가장 펑펑 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이분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제가 무력하게 느껴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여가,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지. 근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건이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제 결정적인 콜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만 해도 저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을 어떤 북한 사역으로서의 어떤 콜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 사역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공하고 싶다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 질문을 그렇게 바꾸셨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 보이고 제 눈앞의 현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시즌이 끝나고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40년간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40년간은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어서 그는 자신감과 패기가 아주 충만했었던 존재지만 애굽에서 떠나온 뒤로는 어떤 진취적 기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늙었고 정신도 늙었습니다. D.L. 무디가 이 모세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계로 인생을 표현하는데 모세의 첫 번째 단계, 첫 40년은 모세는 I am somebody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배웠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nobody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인생의 비전을 얘기할 때 나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꿈, 나의 성취, 내가 이뤄낼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항상 보내심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내심은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오가 뭘까요? 미션이죠. 선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부름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은 누구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나보다 더 큰 존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공동체와 이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콜링을 그냥 내 인생과만 연결을 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얻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성취인가?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무엇을 위한 나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컬링은 반드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제국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그곳에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상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소모품처럼 하루하루 소모가 되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불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압제가 있고 고통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모세 너의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슈 때문에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자꾸 속세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교회로만 모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만 갑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광야를 통과했지만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바라봐야 될 그곳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깨어진 그곳,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하는 사역자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나원이라고 한국에 갓 도착한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 탈북하신 분들을 제가 같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탈북민, 북한 사람 하면 여러분이 좀 뭔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요, 이제 실제로 만나보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의리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설날이나 추석 때나 성탄절 되면 꼬박꼬박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남한 친구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목사님 설 잘 보내십시오,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아주 의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북한 분들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LA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1.5세 한인 청년들과 함께 작은 북한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커넥트 코리아 투게더라는 단체인데, 제가 이 커넥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곳 미국 땅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희 커넥트가 이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어떤 사역을 했냐면 한국에서 탈북 대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또 2주 동안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2박 3일 동안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북한 친구들이 남한 땅에서 남한 청년들과 친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훨씬 더 빨리 친해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훨씬 잘 오픈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 안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있는 곳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이너리티 경험입니다. 소수자로서 다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친구들이 남한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만나니까 이해받는 거를 이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온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남한 땅에서 너무나 외로웠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같이 지낸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북한에 두고 온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느낀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여기 미국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남한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거죠. 저는 우리 한인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신 정말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새로운 세대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하게 됐을 때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지 않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한 세대에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준비시키셨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한과 북한의 역사가 갈라진 지 70년 정도 됐습니다. 1948년 서로 다른 두 체제가 남한과 북한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때 분단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70년, 2018년이 70년 됐잖아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저 한반도 땅 가운데 이루지 않으실까 라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꼭 수치적으로 딱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이념이나 분노와 증오 가운데 서로를 미워했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젊은 세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믿고, 그런 가장 특별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다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첫 세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열리게 되면 정말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민족을 향한 새로운 기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기회가 올 것인데, 북한이 열리게 됐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인 디아스포라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골드만삭스나 뭐 어떤 금융회사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안에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있고요. 사회, 정치, 의료, 교육, 건설, 복지 모든 분야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탈북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평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야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의 어떤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반도의 회복과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북한 땅은
500만 명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커넥트에서 이번 8월 달에 8월 초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저 북한 땅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전공과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따 축도 끝나고 잠깐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모세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그럴 겁니다. 제가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I will be with you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누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주위의 어떤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존재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깨어진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재능, 너의 능력, 네가 갖고 있는 성품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일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초청한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나 혼자만을 위한 삶에서 경주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와 다른 타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한반도 땅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 내 시간의 한 부분, 내 재정의 한 부분, 내 능력의 한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이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꺼이 반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먼저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썸바디였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노바디였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디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마지막 40년 모세의 삶은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정말 높은 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좀 부담감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가운데 그 깨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망가지고 무너진 그곳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 한반도 땅과 또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땅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그 부르짖음을,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저 땅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새로운 믿음의 세대, 새로운 한인 디아스포라 세대가 일어나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파트너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이유가 단지 모세가 조금 더 잘 살고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속했던 그 공동체, 특별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 주시고 동료들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고통받고 있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함께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켠, 삶의 한 부분을 들여서 이 일들 가운데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왜 한국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한반도 땅 지금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협상과 그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잘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설교 해주신 김우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둘째 주일에는 비전헌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비전헌금 모두는 2018년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앨리스 서자매님, 그리고 타미유 형제님, 테리킴 형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동행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이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삶에 허락된 삶의 조그만 일부분을 같이 선교해 드리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걸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람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걸 모두 확실히 없어도 그대 가는 이 길 바른 길이라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며 확장코 만지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서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서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전 헌금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배 MC인 박우정 MC님께 알려주시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재능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김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의 삶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이 믿음의 또 교회 위에,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잡는 아주 잠깐만 제가 조금 컨퍼런스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2일 날, 3일 날, 4일 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나가신 분들은 이따가 팜플렛 이거 하나씩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우리 LA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북한 출신 청년들을 같이 우리가 초청해서 또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나는 원래 북한에서 온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8월 2일 날 저녁에는요, 뒤에 스케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녁 때는 시네토크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북한 관련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한 시간이 있고, 메인 컨퍼런스는 이제 3일과 4일입니다. 3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북한 출신 친구들 같이 이야기한 시간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녁 때는 같이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코스타 집회 오셨던 그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 우리 한반도 평화와 또 세계 평화,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4일은 하루 종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선택 특강들이 있고요. 오후에는 이제 관련 사역 단체들이 같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심영진 전도사님께서 또 같이 오셔서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중에서도 LA에 있는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거기 청년부 팀이랑 또 저희가 좀 협력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우리 북한 청년들을 우리 LA 온누리교회 청년부 안에 팀을 만들었어요. 러브코리아 팀이라고. 그래서 같이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우정을 쌓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될 것인데, 제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또 얼바인에도 또 북한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끼리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는요, USC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여기 얼바인에서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마음을 또 결단해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영락 셀러브레이션 처치라고 EM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거기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나가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팜플렛 가져가시고요.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